유월절날 피를 바르니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잖아요. 딱 그게 전달되면서 아마 바뀐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우리 속에 잠재의식 속에 다 있어요, 말씀이. 근데 이걸 믿어야 되는데 엉뚱한 걸 믿는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는 말씀대로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쭉 날아가는데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셔요. 하나님은 어떻게 언약까지 하신 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반드시 이 말씀을 성취하셔야 되니까 기억하고 계셔요. 그 다음에 쭉 나와가지고 이제 다른 사건들은 다 아니까 비둘기를 보냈다, 까마귀를 보냈다가 나중에 잎사귀를 물고 오는 것을 보고 이제 물이 줄었구나 이걸 알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맨 처음 나와서 한 일이 뭔가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처음 한 일 제사를 지내고 예배하는 거. 그 감격은 어땠을까요? 예배 안 드릴 수가 없었겠죠. 막 물이 넘치고 막 배가 흔들리고 언제 줄을지도 모르고 깜깜하고 식량은 물론 준비는 했겠지만 이게 어땠을까요? 딱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나가라 했을 때 그 순간도 아마 떨렸을 것 같아요. 문을 열었는데 물이 들어오면 어떻게 했을 거예요? 아무튼 물론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 명령하시 조마조마 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여러 가지 나 죽는 거 아니야 이랬을 수도 있는데 그 나왔을 때 그 감격 물론 아마 아수라장이었을 거예요. 아마 다 막 흙이 떠내려가고 막 다 나무는 다 부러져 있고 아마 엉망이었을 거지만 아무튼 딱 나왔을 때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겠죠. 생명을 살려주신 하나님. 20절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주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리자마자 번제를 드려요. 프린트물 보시면 1번 20절 노아는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며 제단을 쌓았다. 뭘로 드려요? 정결한 짐승과 새로 번제를 드려요. 정결한 것은 몇 쌍씩이요? 7쌍씩 데리고 들어갔어요. 근데 뭘 드렸대요? 정결한 짐승 번제를 드렸대요. 왜? 한 쌍씩이 아니라 왜? 7쌍씩? 번제로 드려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부정한 건 안 드려요? 부정한 건 한 쌍만 있어도 돼. 네. 계속 번제 드려야 되니까 정결한 짐승 7쌍씩 많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2번 아울러 하나님께서는 홍수 이후에 나갔을 때 뭐가 있었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먹을 게 있나요? 거의 방주에 있는 거 빼고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보면 2절에 보시면 아울러 하나님께서는 홍수 이후 당장 먹을 채소와 곡식을 구할 수 없는 노아와 그 가족에게 짐승을 먹이로 주신다. 물론 이때부터 육식을 허락하신 여러 이유가 있지만 9장 3절에 보시면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원래 천지창조할 때는 동물을 육식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어요. 근데 이제 창조 이후에 방주에서 나오는데 먹을 게 있어요? 물론 방주에 싸우는 거 조금 있긴 하겠지만 또 씨 뿌리고 걷어야 되는데 그동안 뭐 먹을 거예요? 육식도 허락하셔요. 하나님은 진짜 놀랍게 준비하신다니까요. 왜 정결한 것은 7쌍을 했을까? 번제도 드려야 되고 정결한 건 잡아먹어야죠. 3번 그러므로 정결한 짐승을 7쌍씩 방주에 태우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자상한 인자함이요 보살피는 은혜다. 비록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심판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비극의 사건을 은혜로 마무리 지으신다. 아멘. 우리 삶 가운데 심판과 비극, 대가지불 많은 일들이 있지만
결국 다 은혜로 마무리 지으셔요. 다 보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고 지금은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잘 준비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 9장 1절 보시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준비된 만큼이에요. 씨앗도 준비해야 되고 하나님이 말씀대로 준행하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역사. 9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창세기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던 말씀하고 똑같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프린트물 창세기 9장으로 넘어가시면 무지개 언약이 나오죠. 여기는 이제 무지개 언약이 이제 중심을 이루게 되는데 1번 1절 하나님이 노아와 아들들에게 복을 주셨다. 어떤 복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창세기 1장 28절 참조하시고 그리고 2번 모든 자연 만물이 인간을 두려워할 것이다. 이렇게 하셔요. 9장 2절 보시면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이런 권세를 우리한테 주셔요. 다 동물들이 우리를 두려워할 거래요. 그리고 3번 짐승들을 인간의 먹이로 주시되 다만 피채 먹지 말라는 당부를 더하셨다. 짐승을 먹도록 허용하셔요. 근데 피채는 먹지 말래요. 왜 그러셨을까요? 피. 네, 생명이 있으니까. 피를 막 함부로 저기하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생명을 경시하게 되고 결국은 살인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왜 율법에 그게 있잖아요. 제사장들한테 피 묻은 사람 죽은 거 시체 건드리지 말라고. 피를 만지지 말라고. 왜요? 생명 때문에 생명. 그래서 보면 5절 보시면 4절부터 보시면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지 것이다. 5절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아멘. 왜 피를?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이래요. 피를 흘린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가 돼? 결국은 그 사람들 안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는데 그걸 만약에 살인이 무서운 게 그 피를 흘리는 게 하나님한테 대적하는 행위죠. 생명은 하나님 건데 그래서 살인은 하나님을 해치는 행위.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 되고 미워하면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피째 먹지 말라, 피를 흘리지 말라. 이 언약을 주셨어요. 결국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게 되는데 그래서 아무튼 동물도 여기 나오네요. 짐승의 피를 흘리면 그 짐승에게 찾을 거고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에게 찾을 거라. 우리는 피, 생명을 중요시하는 거예요. 어찌됐거나 우리는 생명이에요. 다른 그 무엇보다도 그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뭘 하시냐 4번 다시는 홍수 심판이 없을 것을 약속하셨다. 11절 내가 너희와 9절부터 보시면 내가 내 언약을 일방적인 언약이 내 언약이시죠.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언약의 대상자가 노아와 네 후손 그리고 모든 생물 너와 함께 있는 모든 생물에게 언약이에요.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11절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언약의 증거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죠. 뭘로 그걸 알 거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는 그 언약의 증거가 있어야 돼요. 이 증거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언약의 증거. 언약의 증거는 뭐죠? 무지개. 그래서 13절 보시면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무지개 굉장히 중요한데 무지개 잘 못 보셨죠? 너무 바빠가지고 볼 틈이 없어요. 14절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하나님 기억하신대요. 그거 볼 때.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서. 하나님 그 무지개를 보시면 어떻게 해요?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무지개 보시고 하나님 기억하신대요. 그냥 인간들 보면 다시 한번 쓸어버리려다가도 무지개 보고 나면 다시 한번 더 기억하는, 내가 홍수로는 쓸어버리지 않는다고 했지 하시는 하나님 지금 또 유보하시고 물론은 못해요. 이제 하나님이 불로 하실지 뭘로 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도 언약의 하나님이시라. 무지개는 뭘까요? 언약의 증거. 무지개 언약의 증거 예수님이죠. 그걸 볼 때 하나님이 멸하시지 않는데 언약을 기억하시겠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 피를 볼 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우리를 사해 주시고 너를 쓸어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집 봐서는 징글징글하게 말 안 듣죠. 그래도 하는 집 봐서는 또 기회를 주셔요. 무지개를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넘어가요. 그렇다고 해서 끝까지 그러면 안 되죠. 빨리빨리 하면 복을 얼마나 누리는데 우리가. 17절 하나님 노예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였더라. 아멘. 무지개 언약 약속의 증표로 주신 거예요. 노아와 그 아들들. 저기 9페이지 말미에 보시면 18절에서 29절 노아와 그 아들들. 이제 18절부터 29절에 이제 노아의 그 아들들이 나오잖아요. 노아의 최후라고 그러니까 좀 그런데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는데 1번 저자는 노아에게 시작될 무렵에 그가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기록한다. 2번 그러나 그는 에녹처럼 죽음을 맛보지 않은 것이 아니라 죽었다는 기록을 남겼다. 보면 물론 이것 때문은 아니지만 3번에 보시면 그가 어떤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는지는 알 수는 없으나 그는 술에 취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물론 뭐 전설에 의하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할례를 행하느라고 피를 흘려가지고 너무 아프니까 술을 마시고 나서 배자로 뻗었다. 근데 좀 이상해. 벌거벗었더라가 있잖아요. 어디에 나오죠? 20절 보시면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술 먹고는 그냥 다 벗어버렸어요. 물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벌거벗음을 예표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포도주 뭐 의미를 찾자면 여러 가지 찾을 수 있죠. 아무튼 어떤 죄를 지었는지 뭐였는지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성경은 술에 취했다고 벌거벗었다라고 기록을 해요. 그래서 4번 저자는 술 취함을 직접적으로 죄라고 정의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노아가 술 취하여 벌거벗은 것은 창세기 3장에 묘사된 죄인들의 모습과 흡사하다. 벌거벗었다는 표현은 언제 나오나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벗었음을 알게 되고 부끄러움을 알게 되고 무서워서 숨게 돼요. 벌거벗었다는 표현은 조금 그렇죠. 그런 걸 보면 노아가 조금 이런 걸 보면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데 이런 걸 보면 노아도 사람이다. 그렇다면 우리도 항상 겸손해야 되고 그리고 사람이기 까닭에 우리도 할 수 있고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노아의 이 포도주 마시고 술 취하고 벌거벗은 사건 때문에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보면 프리즘을 보시면 2번 노아의 10페이지 2번 보시면 노아의 저주와 축복 다 아시잖아요. 1번 함은 노아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 결국 그의 아들 가나안이 노아의 저주를 받았다. 함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봐야 고작 3사람이 있었는데 그거 형들은 샘과 야벳한테 우리 아버지 벌거벗었다고 들어가지 말라고 아마 했을 텐데 아무튼 이게 어떤 사건인지 모르지만 노아가 그때 저주를 해요. 근데 함한테 한 게 아니고 누구한테? 가나안, 함의 아들한테 해요. 보세요. 그래서 보면 2번 아버지 함이 실수를 했는데 왜 그의 아들 가나안이 대가를 치러야 하는가? 그죠? 좀 애매한 요소들이 있기는 하지만 저자는 이게 지금 창세기의 제일 첫 번째 대상은 누구죠? 모세가 썼는데 언제? 광야에서 훈련받고 있을 때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이걸 썼잖아요. 지금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가나안을 앞둔 가나안 백성들한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 땅을 정복해야 되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들을 멸하고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그래서 가나안이 나오는 것 같아요. 가나안. 왜? 가나안을 왜 우리가 치고 정복해야 되는가? 가나안을 왜 벌을 받아야 되는가? 좀 애매하긴 한데 저자는 이스라엘이 정복해야 할 가나안 땅의 조상이 이미 오래전에 저주를 받았다는 점을 상기시키므로 정복군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려고 하는 듯하다. 첫 번째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말씀이니까 창세기가 아무튼 이게 좀 그래요. 그 함의 후손들 거기 보면 가나안 족속, 블레셋 족속 다 여기서 나와요. 이집트 사람들, 구스 사람, 이런 사람들 전부 그렇게 되는데 아무튼 이 모든 것은 3번 보시면 그러나 구약 특별히 창세기 시대의 축복과 저주는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튼 노아가 술 마시고 벌거벗고 막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막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고 한 그 모든 것 실수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복과 저주, 선택 다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언약,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일하심 그런 것들을 항상 기억을 해야 돼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아니 노아가 술 취했는데 왜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고 얼마나 큰 죄라고 그거는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복줄 자에게 내가 복줄 자에게 복주고 내가 저주할 자에게 저주한다는 거예요. 지음을 받은 물건이 만든 자를 판단할 수 없다라고 로마서에도 나오죠. 그래서 그걸 기억하시면서 나를 왜 이렇게 만들으셨어요? 부르려면 진작에 부르시던지 다 뜻이 있어요. 이미 부르셨는데 우리가 못 알아들었을 뿐이에요. 순종을 안 했을 뿐이에요. 지금이라도 잘하면 돼요. 항상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면 3번 노아 홍수 이야기가 선포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메시지는 그래서 최종 정리를 하자면 1번 하나님께서는 결코 심판을 위한 심판을 하지 않는 분이시다. 어거지로 사람 뜯으러 패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의 심판은 새 출발을 준비한 거다. 새 회복을 최종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 천국이 목표지 지옥이 목표가 아니에요. 2번 하나님께서는 어느 때라도 의인들을 죄인들에게서 구분하여 따로 대하신다. 결국 우리가 하는 것은 세상이 어떻든 준비하는 자, 구별된 자를 하나님은 다로 대하신다는 거예요. 다르게. 그렇다면 세상 탓할 필요 없고 우리는 말씀대로 구별되이 살아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3번 그러나 인간은 어떠한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만이 그들을 구원할 수 있다. 결국은 물론 노아가 은혜를 입었지만 그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구원도 하나님 손에서. 방주를 보세요. 방주 추진력도 없고 방향을 아니 노가 없어요. 방향타도 없어요. 그냥 바람이 부는 대로 물결이 이끄는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 은혜예요. 가다가 그냥 산에 바위에 부딪혔으면 어땠을 뻔했어요. 하나님 다 맡긴 거예요. 그냥.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방주에 들어갔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날마다 은혜의 자리로 부르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노예 때처럼 세상에 악해져 갈수록 우리는 깨어 방주를 준비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를 날마다 은혜 안에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학생들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도 물질 때문에 곤란 겪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범사에 감사가 넘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